성도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에는 모세의 최후 설교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지도자를 임명한 이야기, 12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이야기, 헤스본 왕 시온을 비롯하여 여러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 등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회고와 함께 전망이 담겨 있는 것인데 회고하는 내용보다 전망하는 내용이 더 많고 표현도 더 강력합니다.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회고를 할 때에는 잔잔하게 말하다가 앞으로의 전망을 말할 때는 큰 소리로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할 때에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천 또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의 끝에서 자기가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만 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쪽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쪽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서 가신다. 가나안 땅에 앞서 가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앞을 보며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의 끝에서, 또 어떤 시대의 끝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도는 뒤를 바라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서서 새롭게 앞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을 보더라도 때때로 염려되는 일, 가로막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만 골라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감정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 다시 말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이 특별히 과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이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 후 마주하게 될 핵심적인 변화를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이후 부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세계의 실제 자산의 가치는 약 256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특징은 현금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캐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현금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전을 꺼내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택시를 타거나 현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은 토큰화, 기호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심 부동산 불패 신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부동산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도심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택근무로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지역의 임대료가 30%나 떨어졌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는 14.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방값이 아파트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2019년 6월에 비해서 11.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중심지 뉴욕 맨하튼은 25%나 집값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래를 빨리 읽기로 소문한 그룹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그룹이 최근 2년간 서울 도심에 있는 빌딩 3조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재택근무 보편화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주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 핀테크,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와 산업을 핀테크라고 하는데, 이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권도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학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디지털 학습의 대변혁으로 10년 안에 대학이 과연 남아있을까?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학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학 졸업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대학 졸업장을 기피하는 기업은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교육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우주시대, 국가와 정치, 복지, 비즈니스와 일자리, 기술과 문명 등의 변화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속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불안을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고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불안이 현대에 더 심화되기는 했지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한계, 인식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기디언 매치먼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1978년에서부터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낙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불안이라는 만성염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불안을 이 시대의 암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 현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또 조금만 통증이 와도 혹시 암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가계에 부채가 많은데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도 사고 사업체도 열었는데 혹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의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자식의 진학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10대는 진학,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경제, 50대는 고립, 60대는 노후, 70대는 건강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는 불안이 더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도 사실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불안이 아주 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인도했는데 모세가 120살이 되어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잘 무장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장되고 훈련된 군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을 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여 요단강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면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염려하는 은퇴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히 살다 질병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환자를 말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젊은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앞서가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첫 번 설교를 할 때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33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는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불안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 쓰레기 같은 문제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청소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적극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더욱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차원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를 고민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 우리는 왜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오시며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뒤치다거리를 하라.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굳은 기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은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권적으로 명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모세의 계획도 여호수아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40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갈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용기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3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앞서 가셔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 앞서가서 전쟁을 하고 모두 다 이긴 후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저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의 시대에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시대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